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연, 지연, 혈연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같은 동양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반가워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나 또 같은 성씨를 만나도 너무 반가워하죠. 그래서 같은 성씨를 만나면 족보를 추적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 누구의 후손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따집니다.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는 큰 자긍심을 가지고 이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보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족보를 많이 기록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괴롭히시려고 성경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인간 중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사람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이 족보가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뜻을 전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 누구의 족보입니까?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사실과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5장에 나온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요, 왠지 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살다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다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생하다가 그들이 맞이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과 연관됩니까? 여러분, 복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지만 오늘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발견되어진 것은 우리 인간이 고생하고 결국 죽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게 되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그 열매를 아담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 안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과관계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근데 오늘 이 아담의 족보에는 아담의 많은 후예들이 등장을 합니다. 셈이 등장하고 또 에노스가 등장하고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의 후예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습니까?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습니까?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과관계가 이상하게 아담의 후예들과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의 후예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생하다가 죽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세상에 또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 아담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여러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안 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마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죄의 영향이, 아담이 따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인한 그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만 억울합니까? 여러분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고 그 죄의 영향 아래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여러분,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한 인격체가 자신과 법적 근거로 연합된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럴 때 그가 계약에 대하여 갖는 태도 또 법적 결과가 그와 연합된 모든 공동체 전원에게 미치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혹은 외무부 장관이 외국 정상들과 어떠한 조약을 체결할 때 사인을 하면 이것은 대통령끼리 혹은 국가 지도자들끼리 하는 1대1의 효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에 효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그 대통령과 어떤 사인을 했을 때 그 영향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밖에 나가서 스포츠 경기를 합니다. 우리는 싸운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여러 스포츠 경기가 특히 어떤 나라 일본과 경기를 하게 되면 이건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선수들은 나가서 경기를 합니다. 싸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 할 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을 응원합니다. 승리를 기원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막 통성기도까지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이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대표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거죠. 한 국가로, 한 국민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싸우지만 우리도 함께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승리를 염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패배가 우리의 패배이고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스포츠 선수가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예요. 정말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하고 있죠.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열심히 축구를 하면서 지금 세계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선수는요, 자신 혼자만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몸이라는 거예요. 온 국민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손흥민 선수 혼자만 좋아합니까? 그 팀원들만 좋아합니까? 그 구단만 좋아합니까?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만 좋아합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 사람이 골을 넣으면 좋아하고 그 사람이 실수하면 같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수가 골을 넣을 때 좋아하기도 하지만 몸이라도 다치면 어때요? 내가 다친 것처럼 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 좀 해라. 절대 안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할 일이 좀 있는데 이것 좀 해라. 절대 안 일어나요. 찬물을 막 갖다 끼얹어도 안 일어납니다.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 좀 같이 가자. 일어나라. 절대 안 일어나죠. 그런데 새벽 5시 30분에 손흥민 선수 축구 경기 일정만 잡히면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대표와 연합의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선수는 우리를 대표해서 멋진 스포츠 경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국가로, 한 국민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를 응원하고 그 선수를 격려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한 계약을 맺을 때에는 아담과 하나님이 1대1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행동의 결과는, 그의 모든 태도의 결과는 아담 이후에 오는 모든 인류에게, 그 후예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의 실수는 온 인류의 실수가 되는 것이고, 아담의 범죄는 우리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되는 것이고, 아담이 치료해야 할 그 대가는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치료해야 되는, 이게 연합과 대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후손들이 지금 고통을 겪게 되고 죄의 영향 아래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죄에 굴레 씌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특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던 아담의 후예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에요.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는데 왜 내가 고통을 겪어야 되고, 왜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왜 내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오늘 족보는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부분, 우리 인간이 고생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장면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했어요. 똑같죠. 아담의 후예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똑같은데, 고생을 한 것, 산고를 겪은 이것은 다 똑같지만 다른 아담의 후예들과 이 에녹이 다른 게 있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아담의 후예들은 살다가 죽었어요.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어때요? 죽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녀를 낳으면서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그가 아담의 후예들이 일괄적으로 걸어갔던 그 삶을 따라가지 않고
살았던, 죽지 않았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아담은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저주 아래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망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망뿐만 아니라 소망을 준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담의 족보는 누구에까지 이어집니까? 노아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면서 라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 그가 소망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의 아들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족보에 있어서, 이 족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집중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의를 살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아담의 족보 속에서 이 아담의 이 족보에 나타난 인물의 위치예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인물들이 누굽니까? 에녹과 노아입니다. 이 에녹과 노아가 7번째와 10번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도 순서를, 또 적절한 숫자의 배열 앞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이 7과 10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이 완전 숫자인 7과 10에 에녹과 노아가 위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이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아들인 셈의 족보도 나오죠. 그 셈의 족보 마지막에 10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존재합니다. 아브라함. 10번째 아브라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에녹을 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동행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족보가 노아에게 이르고, 이 노아의 족보는 누구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족보는 또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마지막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담의 족보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담과의 관계에서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담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4절 말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또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런데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즉,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똑같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첫째 아담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짐을 물려주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안겨줬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굴레씌웠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이 아닌 의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그 죄의 영향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했다면, 우리에게 그 죄를 물려주었다면,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우리에게 정말 선물 아닌 선물로 주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효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아담만 생각하면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지만,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갖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셔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었던 언약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언약을 파기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실패한 언약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자 구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체결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의 모든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도 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속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학교도 선택하죠. 일도 선택하죠. 배우자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 앞에 존재하는 거죠. 내가 부자 부모님을 원해서, 내가 건강한 부모님을 원해서,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부모님을 원해서 그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우리가 부모님,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다는 것은 우리의 큰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께서 하시는 생각들, 그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부모를 존경하는, 좋은 부모를 만난 자녀들의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주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값을 주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닌 것이죠. 선물은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거저 선물로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자식에게 피와 모든 유전적인 요소들을 물려주는 것처럼,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를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유전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후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가 되고, 내 자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가 되고, 내 자식의 자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의 조상인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아담은 행위 언약을 체결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런데 이 첫째 행위 언약을 체결했던 아담은 불순종했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언약에 순종함으로 이 언약을 완수하셨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다 땅에 속하 있지만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아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바로 대표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담의 후예가 되든 둘째 아담의 후예가 되든 그 후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째 아담의 후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둘째 아담의 후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족보를 보면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한 줄기의 빛을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만나는 이 고통스러운 일들, 고난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지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과 위대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후회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적용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적용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어떻게 선교에 적용해 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크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전도, 같은 문화권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내가 원해도 외국어를 잘 못하면, 외국에 나갈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헌금하여 물질로 후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선교지에 나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물질 후원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같이 연합하여 이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명령을 함께 연합하여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가신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는 걸로 함께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 같은 경우는 여자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한말 시대에 조선에 왔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신들이 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을 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와줬으면 좋겠고 그 땅의 젊은이들이 와줬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1대, 2대, 3대, 4대 그 후손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또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보낸 교회와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당연히 우리가 받은 이 선교의 혜택을 다른 이들과 다른 문화권에 있는 이들에게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것, 이것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는 거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조금 줄이면 됩니다. 우리가 사고 싶은 거 조금 사는 거 줄이면 우리가 충분히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적용해가며 이 위대한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첫째 아담의 후예이십니까? 아니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담의 피가 흐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담의 유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죄와 사망이 여러분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와 생명이 여러분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가 되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날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